162일차 현대어 성경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약속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계시하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신앙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그레데 섬에 두고 온 것은 그대가 그곳에 남아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대에게 일러둔 대로 각 도시마다 장로를 임명해 주시오. 장로를 선정할 때는 남들에게 좋은 평판이 난 사람들을 택하시오. 오직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시오. 행여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난폭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난 가정은 안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술고래이거나 사음꾼이거나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착한 일에 앞장설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강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몇 집이나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란 돈벌이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출신의 예언자조차 이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다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 신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2장. 그러나 그대만을 진정한 가르침에 부합되는 건전한 생활 태도를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시오. 그들은 분별력과 참다운 믿음을 지니며 모든 일을 사랑과 인내로 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조용하고 정중하게 해나가도록 가르치시오. 그들은 남의 흉을 보고 돌아다니거나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선한 행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타이르고 가르쳐서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분별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알뜰히 하고 남편에게 친절히 대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가르치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대가 진리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진지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행동하시오. 분별력 있고 조리 있는 말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반대 이론을 내세우려는 자들도 그대의 말에서 아무것도 흠잡을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여 주인이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격려하시오. 그들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그 환희의 때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바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항상 죄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구해내어 그분의 백성을 삼고 깨끗한 마음과 남을 돕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실행하도록 권면하시오. 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훈계하여 바로잡으시오. 그대의 가르침을 아무도 가볍게 생각지 않도록 행동에 늘 신경을 쓰시오. 3장. 정부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신도들을 지도하시오.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시오. 우리도 전에는 미련하게 굴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 온갖 추악한 쾌락과 나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한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가 오자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여 새로운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은 모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상속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진실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착한 일에 전념하도록 가르치시오. 이것이야말로 곧 올바르고도 보람있는 일입니다. 쓸데없이 족보 이야기나 온당치 않은 논쟁에 말려들지 마시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두고 토론이나 싸움을 하지 마시오. 그런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거든 한두 차례 엄하게 경고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시오. 그런 자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고서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둘 가운데 누구든지 먼저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그대는 니고블리로 와 주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지낼 생각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주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오. 우리 교우들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보람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어주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빌레몬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믿음의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아비아 자매와 나처럼 십자가의 군인이 된 아키뽀도 함께 읽어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베푼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는 부탁을 하는 편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이 이렇게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주께로 인도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시오.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에는 그대에게나 나에게나 참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이제 내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로서는 이 기간 동안이나마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시중을 들게 하고 싶지만 그대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가 선을 베풀고 싶다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 그대 곁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대가 언제나 그를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진 인간, 특히 내게 있어서 그러합니다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그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와 한 형제로 맺어진 귀중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맞듯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거나 물건을 훔쳐낸 것이 있거든 나에게 보상을 청구하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약속합니다. 구태여, 그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이나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부탁하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어 나의 약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오. 틀림없이 그대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해줄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묵을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머지않아 나를 그대에게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1장.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시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아들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으로써 천사들과는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지극히 높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같이 빠른 사자,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진 종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정권은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정권입니다. 임금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께서 복받아 살아라 기름 부어 주셨지요. 임금님께 기름 부어 주셨지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옛날 주께서 지어내신 땅, 주께서 손수 빚으신 하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 새 것으로 바뀔지라도 주께서는 똑같으시리이다. 해가 가도 쓰러지시는 법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천사들은 다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사자일 따름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에서 떠나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도 항상 진리로 인정되어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사를 우리들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세계는 천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셨지요. 주님 지으신 것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졌다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내 결의에게 알리리이다. 우리 모두 한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또 예수께서는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면에 형제인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비롭고 하나님께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늘의 시민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한 봉사를 했듯이 예수께서도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훌륭한 집보다는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많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주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기에 성령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는 거기서 내가 어쩌나 보려고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내가 한 일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나를 한번 떠보려 하였다. 나는 그 백성들에게 노하여 어쩌면 그리도 마음이 떠나 있을까. 그들은 내 도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나는 무척 화가 나 맹세하였다. 그 땅에 편히 쉬라고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그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날마다 서로 일깨워 주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경고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리바에서 너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결코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장.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편히 쉬라고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번째 날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이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읍시다. 5장 유대인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리석고 무지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그 자신도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자기 스스로가 원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임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신 것도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실 때 위대한 성업을 다 이루기 전에 너무 일찍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도록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도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